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딱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 달리신 지 이제 6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6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시간으로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3시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거의 3시 거의 다 왔어요. 3시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온 땅이 이제 어둠에 덮이고 또 십자가 주위에는 이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가 터져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대해서 크롬마흐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감히 글을 쓰거나 입으로 말하기보다 차라리 긴 침묵을 이렇게 지닌 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리내어 울고 싶을 따름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토해내신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그 깊이,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나의 얄팍한 언어, 우리 인간들의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로써 그게 다 표현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주님의 이 절규는 그런데 고통이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고통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절규는요, 다윗의 시편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시편 중에 22편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마치 눈앞에 딱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똑같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내뱉은 것이 99.9% 맞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그 뭐라 할까요, 개인적인 고통을 초월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뒤에 나온 구절들을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수족들이 찌른 이야기가 나오고 적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도 그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었던 그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살면서 수족이 찔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옷을 제비 뽑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눈물로 적어나가는 그 시가 무려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일을 성령께서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시편 22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다윗이 고백한 그 각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예수님께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맞아 떨어지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외침인 우발적인 비명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음모로 벌어진 일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됩니다. 어찌됐건 다윗의 예언이 1000년 만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쉬웠을까? 감당하기 감당할 만하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처절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어딜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제목이죠. 거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부르짖음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겪고 있는 신앙의 긴장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늘 평안하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은 때로 팽팽한 긴장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터져나온 이 주님의 외침은요, 반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네. 너의 하나님?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친밀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깊은 절망과 탄식의 말이 그냥 바로 따라와요. 근데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참 친밀하게 고백을 하는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버린 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 문장 안에 이게 이제 같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친밀함과 친밀하면 난 잘해줘야지. 나를 이렇게 버려버려? 이게 어떻게 같이 오냐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세상은 자기를 철저히 외면한 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게 돼야 돼요? 당신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맞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해야 돼. 그게 완벽하게 이제 한 문장이 되죠. 또는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으시는 분을 어떻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팽팽한 신앙의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런 외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양면성,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절규를 속으로 삼키고 계시는 분들 많죠. 갑작스러운 질병의 선고, 또 사람들과의 배신, 사업과 재정이 무너졌을 때, 밤낮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게 되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구약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제발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성전에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 텅 빈 삶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뭐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렸던 거예요. 아들 좀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고백하는 대신 우리는 수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나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쪽에서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분이 나를 버린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외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참 위로가 되죠. 예수님도 버림받았네. 우리가 똑같이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시네. 이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도 버림받아졌다는 그 느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은 고백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같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 더군다나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잘 보여주냐면 아버지 사이 또 아들 사이 그 끈끈한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주님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5글자죠. 나의 하나님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철저히 버림받는 서러움을 몸소리치게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실한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쏟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나를 버리시는 이 일이 결코 아버지의 실수가 아님을 또 명백하게 나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나를 버리시는 이 일이 결코 아버지의 실수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그런 5글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숨이 당장 넘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십자가의 외침 속에서 아들의 특권과 지위를 스스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뭘로 부르셨냐면 나의 아버지, 또한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평소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딱딱한 이제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죄악을 홀로 뒤집어 쓴 죄인의 신분으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분인데 감히 친근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짓고 법정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까 자신을 심판한 재판장 자리에 앉은 판사가 다름 아닌 자기 친아버지예요. 그 엄숙한 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사를 향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못합니다. 아버지는 공정한 판사로서 법대로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 재판장 안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심판하는 판사와 심판받는 죄인의 관계로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진 흉악한 죄인이 되셨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의 대가를 피 흘려 치러야만 하는 사형수로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로 앉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내가 앞서면 좋겠다. 왜 이토록 무거운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 취급하며 버리시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설령 주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겁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를 포기하고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포기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버림받을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 온다 해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의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시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